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했습니다. 그런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어떤 신앙서적에서 본 글인데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첫째로 사회의 모든 갈등 문제는 나를 포함한, 이게 중요하죠. 나를 포함한, 나는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나를 포함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회 모든 갈등 문제에서 내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나도 같이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진다. 내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손가락질할 때 그 죄성은 손가락질을 당한 사회나 주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 나도 사회 죄성의 일부다. 손가락이 바로 세계는 나를 향한다. 누구를 손가락질 할 때 말이죠. 누구를 지적할 때. 나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갈등이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죄성. 인간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 죄성으로부터 탐욕이 생겨나고 죄성으로부터 살인이 생겨나고 범죄가 생겨나고 죄성이죠. 죄성.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시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사람이. 제도로 구원받습니까? 교육으로 사람들이 나아집니까? 교육 아무리 받아도 구제받지 못할 인간은 그대로죠. 자기가 수련을 쌓아보세요. 되나 그게.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가는 곳이 어디냐? 음란과 부도덕과 서로 미워함과 파멸입니다. 많은 문명들이 파멸을 향해 갑니다. 많은 문명들이 그래요. 그냥 놔두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꾸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냥 놔둬버리세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벗어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죄성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어떤 상태인가.
1800년대 유럽 비엔나 시립병원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말 바이자라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유럽 비엔나 시립병원 산부인과에 제말 바이자라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의 사망률이 10%였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아이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0% 사망률이. 자,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제말 바이자 박사가 담당했던 자기 산모들은 20%가 죽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몇 년 동안 보니까 자기가 산파 돕고 자기가 했던 그 산모들은 아니 평균이 10%인데 20%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그거예요. 그 10명 중에 2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망률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는 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아이 낳다 죽는 경우 많았잖아요. 사극에 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마침 다른 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가서 거의 4개월 동안 병원을 비웠는데, 그 자기가 비웠던 4개월 동안, 떠나가 있던 4개월 동안에 그 병원 환자 사망률을 보니까 10%로 다시 내려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제말 바이자 박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한테만 20%가 사망하고 평균율 절대로 우리 병원은 10%밖에 안 되는, 왜 내가 맡은 환자들은 왜 20%나 죽는가? 그래서 이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고 또 자기 움직임과 동선을 분석해보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의사로서, 다른 의사를 이끌고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시체 해부실을 들락날락거렸고 시체 해부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왜? 또 의사들을 양성해내고 가르치는 그 의사들 위에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은 다루기 어려운 병든 환자들의 환부를 째고 만지고 그래왔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손을 통해서 옮겨진 세균 때문에 산모들이 감염당해가지고 생명이 위협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안 죽어도 될 10%의 산모들의 귀한 목숨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잃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목숨이 그 귀한 목숨. 엄청난 일이죠,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기가 죽여왔던 거예요. 이거 고백할 수도 없고. 자기가 범인이요. 사람을 같이 죽인 자기는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사람을 같이 죽인 엄청난 그런 결과를 자기가 제공하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죠. 나중에 이걸 이제 폭로하고 고백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그때는 뭐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요즘은 수술할 때 일회용 장갑을 낀다든가, 치료할 때도 뭐 짜내고 할 때도 의사들이 장갑을 다 끼고 하잖아요. 치료한 다음에 또 그걸 버리고 손 소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세균 감염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주 흐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감염이라는 개념이 철저히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진료가 끝나면 진료를 떠나기 전에 철저히 자기 손을 소독한다든가 이런 이제 원칙이 그때부터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소독을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손을 닦고 꼭 이렇게 하니까 산모 사망률이 다시 10%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누구에게 있었다? 자신에게 있었다. 남을 가르치고 뭐가 문제다, 뭘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결국은 그 남을 죽이는 일이 자기한테 있었다.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사망의 원인이 저 밖에 죄성에 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자신도 결코 거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성의 일부 가운데 있다.
나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감염의 협조자요. 내 안에 죄성도 내 주변의 감염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누구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때문에는 아닌가요?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밖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는데도 과연 문제가 밖에만 있을까요? 나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개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도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서로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남을 가르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사처럼 남을 살린다고 하는 그 형식상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행위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바로 그렇게 상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죠.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 안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죄성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분은 누구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우리 이 사실 앞에 항상 황송해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워진다? 의로워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늘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이걸 잘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손가락질하죠.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면 남을 손가락질할 수 없죠. 나도 똑같은, 그들과 함께 거기서 제외될 수 없는 똑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누굴 손가락질해? 여러분 도토리가 쭉 있어. 도토리 자기들끼리는 크고 작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도토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작다, 네가 크다. 똑같은 녀석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 사실은 자신들이 더 문제였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이방인의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자, 유대인 그들의 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 제말 바이자 박사의 경우처럼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세균을 옮기는 매개체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치료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행위주의자들이.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같이 믿기 시작했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점점 더 희석되어 가고 사라져 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행위를 잘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여기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율법만 가지고,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행위 잘 지키는 거, 이걸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니
믿음만으로 되겠다, 믿음만으로 된다는 이 복음이 제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변질이 되는 거죠.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믿음만 그거 가지고 왠지 싱거운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야 이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남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 그겁니다. 자, 그때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했던 모세오경을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도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의 복 할례와 율법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아브라함의 복을 율법 지킨 것과 연관시키는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예, 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계속 그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예,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또 11절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도 역시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율법 때문에 뭐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예, 의로 여기심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세 때였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은 17장이 아니라 15장에 나와요. 그 시간상으로도 할례 받은 99세 때, 즉 창세기 17장 그 시기보다도 훨씬 이전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믿음이에요. 할례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율법도 없었죠. 그런 다음에 99세 때, 즉 17장 10절에 가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시면서 이 언약의 징표로 이 몸의 표시를 지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할례가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 할례가 없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칭함 받았을 때는 할례가 뭐고 받기도 이전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도대체. 율법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이 먼저지 할례 받은 건 나중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이 먼저니까 무할례 율법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심 이것을 받은 거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과 행위가 아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믿음.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졌겠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원리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율법이 아니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때도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동일했던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장차 얻을 기업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메시아와 장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믿음의 눈. 믿음이 없이는 구세주를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고 싶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자 상급받을 준비 작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과 세상과 우리 교회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눈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해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되어지는 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원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바로 누구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인 것이죠.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그러는데 자기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그 말씀, 많은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첫 번째,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기다리는 믿음을 아브라함 닮아서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내려놓는 믿음을 가졌었죠.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자기 익숙했던 환경, 집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왔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떠났습니다. 예,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던 그 믿음. 우리도 아브라함 닮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내려놓았죠.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요, 내려놓는 믿음이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서 기다리는 믿음,
또 내려놓는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조급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닮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자꾸 움켜쥐기만 할 뿐이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서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세상적인 것들 다 분토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귀하고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더 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영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